바라보다가 그 바라보는 것을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길에서 낙오되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멋진 말이죠. 의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행동과 모습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향하여 따라가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멀찍이. 이미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가던 그 걸음이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3번 부인할 때 갑자기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는 기가 막힌 것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6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남아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눈이 누구의 눈과 마주쳤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이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근데 그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어요. 모른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죄질 때 어떻죠? 예수님 보면서 죄짓나요?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과 눈이 오 마이 갓! 통곡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연약하여 죄를 질 때를 보면 아무도 안 볼 때입니다. 누군가 보면 안 합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곳의 새벽에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빨간불이에요. 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100% 다. 근데 갑자기 옆에 누가 서 있어. 그러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런 욕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죄 안 집니다. 근데 언제 져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익명이잖아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댓글 달 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럴 정도로 심한 말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를.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 보고 계셨군요. 그때 통곡했던 거죠. 자, 이게 성경이 베드로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 그에게 물으셨습니까?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그가 마지막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그가 근심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모든 것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때 사죄의 확신과 그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그 오순절의 그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죄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죠. 지난 주간에 다루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은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66권의 성경 이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예요.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배너, 코바디스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이 베드로가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 그 이야기를 레오 와이누스라고 하는 교황이 황금의 전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순교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 당했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상트세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그 도시에 갔을 때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에서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탕자의 그 그림을 보아서 너무나 감동했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제 마음에 충격이 왔던 그림이 바로 이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베드로가 순교 당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순교 당한 것을 이 그림으로 남긴 건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80여 세가 되었을 때 순교를 당했는데 그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 그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는 땅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십자가의 이 순교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의 발에 못자국이 못이 박혔다. 그의 손이 못이 박혀서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힘들게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있다. 이것을 보십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 그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베드로의 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땅을 향하여 십자가를 못 박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의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눈이 감기는 그때까지 그는 무엇을 보길 원했을까요? 하늘을 보길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곳이죠.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곧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무엇을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5절, 저는 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거든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첫 번째, 금욕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도원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과 정말로 담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거든요. 자, 두 번째, 혼합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주의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제 구약의 본문들을 다루는 그때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바로 모든 것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1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 가지를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여기에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구, 욕심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 이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능, 이 열정과 욕심,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용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있는 전치사와 그리고 욕구,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앞에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앞에, 가장 앞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면 모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죠. 자, 이 어려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딱 끼면 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막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말로 중요한 숲을, 엄청난 숲을 함께 그리고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자, 다 보고 있어요. 자, 렌즈를 딱 낀단 말이에요. 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의 렌즈로 딱 끼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뭐 한다고요?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앞에 두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통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딱 앞에 두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절하게 만드는, 컨트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나아가라. 이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분이 바로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 찬송시를 만들었던 한 여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우리 앞에서 우리 찬송했을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그 찬송시를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자, 이분이 무려 8,000곡이나 되는, 어떤 사람은 9,000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많은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무려 22곡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와 같은 찬송들을 바로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났는데,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났을 때 심한 열 감기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갓난아기, 육주된 갓난아기가 눈에서 막 충혈되면서 이렇게 핏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그 의사, 약사가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눈에다가 겨자를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눈을 덮고 겨자를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눈이 점점점 이 독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실명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이 크로스비가.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와 사별하게 되고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밤마다 이 크로스비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날마다 성경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귀는 듣잖아요. 들려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직장을 나가면 이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너무나 믿음 가운데 잘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매민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시간들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을 1850년에 이 크로스비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의 가운데 부르는 찬송에 그가 사제의 확신, 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는데 5절을 부를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그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64년부터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비로소 찬송시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8,000곡, 9,000곡이 가까이 되는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비가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다가 제 기억에는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겼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 영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찬양하도록 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의 눈이 있는데 그 영혼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찬양하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이 시각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엄청난 의미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이 가장 처음 세상을 향하여 눈이 띄어지는 그때 나는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세상을 평생 살았지만 내가 천국에서 내 눈이 열려지는 순간 나는 내 얼굴 앞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의 이 묘비에다가 뭐라고 사람들이 그 글을 남겼냐 하면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삶을 다 살았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걸음이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걸음 위에 놀라운 승리, 그 영광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할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날마다 놀라운 승리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